우리 앞뒤자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아니 뭐 친한 사람끼리 그렇게 다 아는데 그러세요? 이번에 아주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또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엔하우스를 중심으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또 아이들이 또 임시로 설치된 수영장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 거기다가 예쁜 예배당 좀 하나 지어줬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기서 텐트도 치고, 또 거기 계곡에 물이 얼마나 맑습니까? 옛날에 우리들 성경학교 할 때는 시골에서 그 계곡물에 발 담그면서 성경 얘기 듣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수박 가져가서 탁 잘라가지고 거기서 먹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세요? 그래서 예쁜,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예배당 한번 내년에 지어봅시다. 그래서 7월 전에 완공을 좀 하면 애들 거기서 순서별로 수련회하고, 이번에 중고등부가 또 뭐라 그러죠? 까는 거? 매트를 그렇게 안 나와. 한 30개 이렇게 사놨대요. 그래서 가족끼리 가셔도 또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부가 남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 청년부들이 가상하더라고요. 막 그냥 빈대떡도 만들어 팔고 이렇게 막 음식을 팔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켜봤더니 우리 해양교회 교인답지 않게 하더라고요. 거스름 돈을 받더라. 그래요. 쪼전하게 그냥 냈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우리 오늘 끝나고도요, 좀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청년부가 얼마나 갸륵합니까? 시골교회 쓰러져가는 교회 가서 페인트도 칠하고 천정도 하고 그렇게 수리해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잘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겠죠. 거스름 돈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도 부지 중에 한 것이 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재밌는 성경 여행 떠나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줄 꿈에도 몰랐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참 어려운데 제가 좀 매우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한 30분간 또 우리 바짝 긴장하고 우리 말씀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해보십시다.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 간단한 기도문이지만 대단히 뜻깊고 의미 있는 기도문이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리버 박사가 기도한 3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아들여야 할 믿음이 매우 많습니다. 그거 거부해봐야 바뀌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겪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 불평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바꿔낼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사실 조금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애쓰지 않으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감이 그 입으로 떨어지겠어요? 혹시 감이 떨어진다면 내게 힘을 주어서 그 감을 주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작은 것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배가 돼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라죠.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노력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바꿀 수 없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바꾸어질 수 있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제가 왜 이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글자로 된 법을 가진 이가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이 그 나라를 지탱하는 거예요.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잖아요. 힘 있는 자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헌법을 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365개 36,000가지의 율법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제사법서부터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잘 지켜내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법규 100% 지킵니까? 잘 지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요즘에는요, 우리 인창동 거리가 참 좋은 거리였어요. 왜? 막 달리는 거리였어요. 요즘에는요, 신호등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옆에 교회 여기도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30km 어느 날 5만 원짜리가 날라왔어요. 50km를 달렸더니 찍히더란 말이에요. 야, 불편한 거리가 됐어요. 30km. 이 학교 앞에는 무조건 30k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달릴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은 100%를 지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지켜서 교통사고 내지 말라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뜻, 거기에 뜻이 있는 거지. 그럼 나 100% 잘 지켰어. 나만이 모범 운전자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떤 때는 어기더라고요. 잘 못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뭔지, 지킬 수 없는 게 뭔지를 분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긴 것에 대해서는 자꾸 망각을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어빙하우스 교수는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16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어느 정도 인간이 기억해낼 수 있는가를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 1시간 내에 들은 것을, 내가 지금 들은 지식이 1시간이 지나고 나면 50%를 잊어버린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문 밖에 나가서 여기를 건너가면 50%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나면 10개 중에 7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안 잊어버리게 하려면 어떻겠냐? 하루를 지나서 다시 반복을 학습하면 일주일을 기억한대요.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반복을 하면 한 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달 지난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 6개월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면서 동생들을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명절 중간이 돼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앞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웬 예수가 지금 가뜩이나 지금까지 1장에서 6강짜리 보잖아요. 예수님이 곱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올라와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그를 알 수 있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신약은 헬라어, 히라버로 기록이 됐어요. 이 원어입니다. 원어로. 그때 당시에 말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 언어는 유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의 자기들의 말, 지금 쓰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고 이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극악무도하게 한 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유대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히브리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전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를 쓰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아람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 저 시골 꼴짜기 그러잖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절절절절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저 인간 저거 누구야? 이때 당시에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은 랍비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히브리 말을 배우지도 않았고 70년 동안, 옛날에 우리 36년 동안 일제압박 때에 여러분 일본어로 가르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했잖아요. 그거를 7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본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저자가 누구야? 저 시골뜨기 예수가 와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쩔쩔쩔쩔 해석을 해서 우리들한테 가르치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이 답하기를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아멘? 그런데 너희들이 뭘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러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를 들고 나오냐면 율법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몇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할례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지금 여기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것을 한번 잘 상상해 보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했지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단추도 누르지 않게 해서 그냥 말로 가는 데가 있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요.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엘리베이터 그냥 누르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동네는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여기 머리 이렇게 기르고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틀림없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자가 안식일 날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할례는 뭔지 알죠? 오늘은 다 젖었어. 땀에 젖고 비에 젖고 그냥 여러분의 표정이 미안해요. 축축해. 옆 사람 얼굴 봐봐. 축축하지? 에어컨 좀 켜. 축축하다. 괜찮아. 저거 너무 커서. 괜찮아요. 켜요. 에어컨 킵시다. 뒤에 안내위원들 에어컨 좀 켜. 너무 축축해졌어. 진짜야. 앞에 나와서 봐. 축축해. 여러분들의 얼굴이. 저도요. 축축해요. 제가 어제 주일이니까 좀 주일 준비하기 전에 일찍 자요. 그때는. 그래서 한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냥 깬 거야. 왜 깼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1시 반에. 얼마나 더운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에어컨을 켰다? 소리가 또 얼마나 큰지 껐어. 그냥 뒤척뒤척이다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요즘 날씨가 덥고 한 번 깨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 설교 들을 때만큼은 축축하지 맙시다. 저도 축축해지니까 지금 축축해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이거 다 중계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해? 이 설교 끝나고 나면 꼭 피드백이 와요. 저 멀리서. 감독님 오늘 뭐 이런 얘기 했다며? 그거 왜 듣고 그래, 그런 거. 그래서 앞으로 이거 좀 잘라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있잖아, 그지? 어디까지 했다고 그랬다고. 애 낳았단 말이야. 한려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냥 끄떡끄떡이라도 해. 축축하게 축처도 있지 말고. 그래. 그렇게 생기 있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다 가보시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오늘 애를 낳았어. 아니, 나오는 걸 누가 말려? 우리 여성들, 말릴 수 있어, 없어? 못 말려, 그거. 진통 끝에 오늘 나오는 걸 누가 말리겠냐고. 근데 오늘 났어. 그러면 할례를 8일 만에 행한다고 하니 언제 행해야 돼? 언제? 오늘이 안식일이야. 그럼 언제 할례를 해야 돼? 이 아들을. 또 축축하다. 아이고 진짜. 8일 봐. 오늘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야.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 날 할례를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큰일 났다. 할례를 행하자니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자니 할례법을 봉하고 이거 어찌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얄팍한 놈들이 이거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없지. 요 얄팍한 거시기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할례를 하면 감사원금이 들어오잖아. 예물이 들어오잖아. 들어와 안 들어와? 안 해? 하기야 뭐 세례 받을 때도 감사원금 안 하는 분들 많더라. 아니 거기는 예물이 없으면 예식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건 성경에 없어. 이건 내가 생각 추측하기야. 할례를 하면 전부 다 할례를 하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겠어. 안식일 날 걸리는 게 7분의 1이겠지. 7째 날에 한 번은 안식일에 걸리는 거야. 월요일 날 몰아서 해나? 다 나지. 그러니까 전 국민의 7명 중에 1명은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거야. 거기다가 예물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할례는 행해. 그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하는 안식일을,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지키지라는 게 할례법이야. 그러나 시내산에 가서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게 십계명이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쌍둥이 소를 낳았어? 요 소는 하나님 소, 요거는 내 거라고 그랬는데 죽었어. 둘 중에 하나가. 그랬더니 애구머니 하나님께 죽었네. 그리고 지껏 살았다고 그래.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니까 예수님이 웃기잖아. 니들이 그래도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느냐? 모세가 주신 할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범하는 너희들이 진짜 율법쟁이냐? 너희들이 진짜 종교인이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러는데 왜 율법을 어기냐? 뭘 어기냐 하면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야. 그죠? 지루해요? 안 지루하지?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근데 너희들은 왜 날 죽이려고 그러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20절 한번 읽어봐요. 참 재밌습니다. 20절, 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아이고, 하나이까?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악한.
지금 언제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요한복음, 나도 기어삼사하다, 5장이겠지?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5장이요? 장로님 5장이요? 5장? 5장이지, 나와.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계기가 언제였냐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어, 예수님이. 그랬더니 38년 걷지 못한 얘가 걷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하해 줘야 되잖아. 야, 너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 축하한다, 걸었다, 이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 너 그거 누가 고쳐줬어? 그랬더니 이 38년 된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에이,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괜찮아, 얘기해봐. 너 누가 고쳐줬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고쳐줬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박해가 시작됐다 그랬단 말이야. 죽이기를 결심한 거야. 그걸 명분 삼아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살인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안식일 날 38년 된 자를 온전하게 건전하게 고쳐줬기로서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너희들은 안식일 날 할례도 행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것이다. 즉 38년 된 중풍병자를 내가 안식일 날 고쳤다,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범한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저렇게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우리가 못 박아 죽여 이래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이 잘났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요, 이렇게 율법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자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 그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몽학 선생이다. 그 몽학 선생은 율법 선생인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들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올라와 있는 그 시간이 초막절이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초막절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 들에다가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 없을 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 추위에 떨었던 그때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 살게 된 것이,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고 이렇게 된 것이 너희들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첫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만 보면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발걸음을 디딜 때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럴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율법화되고 요것만 지키면 되지, 저것만 지키면 되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면서 안 왔다 가면은 찝찝하니까 빨리 갔다가 때우고 오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는, 초막절의 두 번째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창고에 곡식을 들여서 너희들이 기쁨을 얻듯이 이제 장차 죽으면 너희들의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미리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율법화 되어 갈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숨겨있는 은혜를 회복하시고 첫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신문사의 편집인입니다. 그런데 꽤나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취미가 뭐냐면 골동품, 그리고 유명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게 이 사람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골동품 잡지를 보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유럽의 왕가에서 쓰던 골동품이 시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골동품만 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을 수차례 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골동품 가게라는 가게는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 골동품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에 골동품 사진이 또 나온 거예요. 이 골동품은 이미 미국인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 산 사람의 이름이 자기야.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고,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 구라파를 다니면서 골동품 가게를 찾아다니던 그 골동품 내가 샀대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골동품을 수집해 놓은 창고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귀퉁이에 먼지가 잔뜩 앉아있는 그 골동품이 거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오늘 존재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망각해버리고 내 알량한 신앙의 율법을 자랑하고 내 알량한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갈급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신바람 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는 저 창고에다가 숨겨놓고 가둬놓고 더 다른 것이 없나? 나를 더 기쁘게 할 것이 없나? 방황하고 찾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